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 13, 14, 15, 16장까지 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 식탁이 마지막 식탁이라는 거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이날 밤이 맞고 이튿날 아침 예수님은 잡히실 것이고 제자들은 모두가 다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식탁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아무도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침묵이 그들 그 자리에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2가지를 부탁하고 싶다. 하나는 이렇게 서로 섬겨라.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것처럼 내 살을 주노라 내 피를 주노라. 너희는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얼마나 많이 내 주머니에 채워야 하나? 얼마나 내 욕망을 채워야 하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을 많이 꽉꽉 채워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야망을 채워야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워야만이 삶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지금 마지막 남기시는 가장 값비싼 레슨,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주시는 마지막 중요한 학습의 시간,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띄어서 나누어 주는데 가룟 유다가 이것을 받자마자, 이걸 다른 말로 각색하면 예수님, 난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야, 이 떡을 먹는 거야. 이 떡을 먹으면 너 영원히 사는 거야. 자,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어. 죄사함과 영원한 삶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가룟 유다가 나 이거 싫어요. 나는 내 인생 내가 가고 싶어요. 그게 뭔데? 돈을 잡고 싶어요. 돈을 갖고 싶어요. 나는 그 길을 가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차고 뛰어나갔더니 성경에 한 손에는 떡을 들고 한 손에는 은전을 들고 배신자는 떠났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캄캄한 어둠이었다. 그 사람이 떠나갔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때의 그 분위기가 엄청 썰렁해진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튀어나가면서 봇물 터지듯이 자기들 속에 숨겨져 있던 생각,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나중에 되면 따라올 거야. 아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니까요. 나 좀 믿어달라고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 생각을 믿지 마. 너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너 머릿속에 있는 거 그거 믿지 마. 그거 의지하지 마. 그건 생각일 뿐이야. 너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때에 베드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시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을 때 이 분위기가 너무 죽어가니까, 너무 침체되고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반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도마가 14장 5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그 길을 알겠나이까? 자, 첫 번째, 가룟 유다는 도망갔고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말했다가 핀찬 들었고, 그리고 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 닫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도마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14장 8절에 이렇게 또 빌립이 한마디 또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로 간다면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께로 간다면 아버지 보여주세요. 천국 간다면 천국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또 예수님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또 얘기가 끝나요. 참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어떤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떠났죠.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다이까? 또 그 말이 끝났죠. 그 다음에는 도마가 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또 그 얘기가 또 끝났죠. 빌립은 보여주세요. 그 얘기도 끝났죠. 서로 얘기가 안 통해요. 얼마나 안 통하냐면 정말 로또 산 거랑 똑같아. 평생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맞은 게 없어요. 맞은 게 없어.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하고,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얘기했고 그들은 오늘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영생을 얘기하고 그들은 오늘을 얘기하고, 서로 요청하는 게 달라요. 사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하질 않지요. 그 다음에 보면 14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또 있어요.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신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만 보여주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합니까? 당신의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마시고 세상을 평정하십시오. 세상을 바꿔놓으십시오. 세상을 새롭게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영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에 나가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지금 이 13장과 14장에서 제자들이 4번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도마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얘기하고, 빌립은 아버지 보여주셔서라고 얘기하고, 가룟 유다는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얘기와 예수님의 얘기는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전혀 같은 길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갔고 예수님은 천성을 향하여 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서로가 신호가 다른 거예요. 개와 고양이의 신호는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추구하는 것과 아내가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운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트의 평수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은 땅을 보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보고 제자들은 육적인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제자들은 제국을 보고, 그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걱정이 생겨져요. 걱정이 생겨지고 두려움이 생겨지고 절망감이 생겨지는 거죠. 아, 이제는 끝나는 거구나. 예수님은 달려서 죽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배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헐, 남은 게 뭐야? 헐, 내 손에 남은 게 뭐야? 이제 어떻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 어떻게 내 과거로 돌아간다 말이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 공동체는 자기네들끼리도 불신하고 자기끼리도 경쟁하고 자기끼리도 분쟁하고 싸우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처방전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2가지. 첫 번째 처방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라 라는 거였어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냐? 근데 어떤 하나님 믿어?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이런 정도의 하나님, 철학의 하나님은 다 믿는다. 오늘 여러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여기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 노래 불렀다고 다 크리스찬입니까? 이 노래 불렀다고 다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하느님은 급하면 다 믿어. 창조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든 계신 하나님. 이거 3박 4일 동안 이거 계속해도 나중에 아유 배고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주제시요 각하 폐하가 아니라,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아빠 아버지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과 믿음은 동의요, 같은 말.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받아들인 거를 누구를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속을 보니까 그는 신뢰할 만해요. 그리고 나를 맡길만 해요. 그리고 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우리 동네에 참 착한 아이가 있어요. 얘는 내가 지나가면 꼭 달려와서 인사해요. 예, 그리고 얼마나 공손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는 아들 말고 있다고 치고, 예,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요, 어떤 때 나를 보면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 어떤 때 쳐다보면 인사도 안 해. 어떤 때 불러도 대답을 안 해. 그렇지만 내가 죽을 때 내 땅은 누구의 것이 돼요? 내 차는 누구의 것이 돼요? 내 집은 누구의 것이 돼요? 상속은 권리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피사랑,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갖는데, 이 권세 속에는 상속을 주장할 권세가 있는 거야.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은 높다는 거죠. 그리고 높을 뿐만 아니라 하늘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는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존귀하시며 나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 너희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가 바뀌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순간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사실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예수 안 믿었어요. 목사 아들이었는데, 이 청기의 비밀을 누설하면 그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엎드렸어요. 그 우국 기도원이에요. 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엎드려서 기도해봐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자니 시건방진 것 같고, 주여 그러더니 언제부터 주님이란 거고, 아버지요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에 미친 것 같고, 아버지요, 주님, 여호와요,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기도에 불러야 대답하지, 불러야 대답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밤은 깊어가는데 부를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할 텐데 부를 수는 없으니까, 언제부터 처음부터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소리 지르니까 그게 기도인 줄 알고 계시라고 하나님한테. 아주 젊은 놈이 아주 와서 뻔때나게. 그래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냐면 악이었어요. 하는데 한참 그런데 혀가 말리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날 화요일날 저녁부터 방언이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방언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그리고 인생이 깨졌어. 그걸 가지고 깨졌다는 거야. 부셔졌어. 망가졌어. 끝났어. 그날로 나는 끝나버리고 말았어.
꿈도 희망도 야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 이제는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였어. 그날부터는 주님이 되었어요. 그날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위대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게 다가오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근데 내가 머리가 이래가지고 아빠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품격 있게 아버지. 내가 조금 더 할배 티가 나면 이렇게 할 거야. 아버님.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아버님 그러면 아이고 갈 때가 다 됐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그러면 아이고 이건 청춘이구나. 이제부터 100년을 더 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 100년 더 살지어다. 아버지요 하는 사람은 한 60년 더 살지어다. 아버님 하는 사람은 한 30년만 더 살아라. 어느 날 하나님이 뭐가 되었냐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는 모세가 1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쓰고 있어요. 1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장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뜨거운 햇빛에 당할 때에 목마름으로 당할 때에 홍해가 가로 앞에서 절망으로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는과 같이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능하시고 이런 거 좀 하지 마. 제발 창피해. 그런 거는요 리아카에다 한 리아카 끌고 다녀도 그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언제부터냐면 언제부터 행복해지냐면 언제부터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말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자꾸만 그런 얘기만 하십니까? 아버지 집이 어딘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자,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어. 내가 하는 일은 나 스스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일하라 하셔서 내가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하니까 하나님은 낮에나 밤에나 나 혼자 두지 않는 거야. 언제든지 임마누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도마가 말하기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길이 어디 있냐면 어떻게 우리는 이게 철학자, 어떤 철학자도 이 이야기를 못해요. 어떤 학문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학문이에요.
아니, 어떤 통치자도 이 이야기를 못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건 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얘기. 오직 예수님만 하는 얘기.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생명은 불꽃같이 우리 안에서 타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불꽃입니다. 야, 생명의 불꽃이, 이 불꽃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얼마큼 오래 타냐면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이 불꽃같이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시는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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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할렐루야. 와, 그랬더니 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시작. 빌립이 가로되, 하나님 보여달라고. 와, 보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제발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문현답.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탁월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너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이 세 번째 핵심이에요.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에요.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어떤 힘으로, 어떤 에너지로 살아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자, 예수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자, 이 둘이 하나인데 그 둘이 내 안에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중유산이라는 공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중유산. 산은 어디 있냐면, 산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냐면 땅 속에 있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만 맞는 거죠. 확실하게 맞죠. 산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죠. 자, 나무는, 꽃은 여기 있지만 줄기는 보이게 있고요. 그 뿌리는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죠. 땅 속에 있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꽃을 보고 뭐를 알아요?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아는 방법, 3단 논법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빙산은 작은 것이 위에 보여요. 물 위에 빙산은 조금 보여요. 그러나 진짜 빙산은 어디 있어요? 물 속에, 큰 빙산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잠깐 세상에 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잠깐 있다 갔지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영생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절대 하나님이시다. 지금 예수님이 대단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에요. 그러나 그 그림은 이 그림만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그림은 어디 있어요? 화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 이 화가의 마음에, 화가의 머릿속에 있던 그 그림이 붓을 통해서 그림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다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어야 되는데 너 정말 3년 헛된 세월 보냈구나. 3년을 정말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3년 동안 나와 같이 있었다면 지중유산, 산은 땅속에 있느니라, 빙산은 바닷속에 있느니라,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가장 완벽한 사랑은 어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빌립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참빛 곧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느니라. 이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뭘로 영접하냐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이거예요.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시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 와, 김재동 목사님 보시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비슷해지니? 이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비슷해져. 그래서 가끔가다 내가 아버지 넥타이 메고 나온다니까. 그러면 거울 보면서 내가 그렇게 막, 야, 아버님 안녕하셨습니까? 내가 보기도 너무 똑같아져. 내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똑같아져. 그랬더니 남들, 우리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 전부 말하기를 똑같으대요. 그런데 이제 김영하 목사 본 사람도 똑같으대요. 뚱뚱한 게 비슷해. 못생긴 것도 비슷해.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다 끝을 맺어. 이제 나가면 안 돼. 그만하고. 하여간 빌립아,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3년 동안 내가 갈릴리를 걸었고 내가 예루살렘을 걸었고 내가 함께 먹었고 함께 잠을 자며 내가 바다 위를 걸으면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었는데 그걸 모르겠느냐, 그걸 모르겠느냐. 통제라 애제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제 두 가지로 알아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니까? 인간 예수의 말이 아니라 신성 예수의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아 잔잔하라고 말하니까 바람이 잔잔하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야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목소리지만 그 말에는 권세가 있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더러운 귀신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니라.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니라. 27절, 이때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어찌민고, 어떻게 말의 권세가 있는가? 말의 권세, 예수님의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바다가 잔잔하고, 그 말의 권세는 말씀의 능력이죠. 원래 말씀으로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성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천국 열쇠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될지어다, 더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입술은 마스터키다. 내가 지배인이야. 이 호텔 마스터키야. 내 입술은 만능키다. 와, 내 입술은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황금의 열쇠다. 다 같이 입 벌리기 시작. 와, 이게 뭐라고요? 내 입술은 황금의 열쇠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축복하는 대로 될 것이다. 축복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잘 될지어다. 그러므로 잘 될지어다. 어떤 사람이 이민 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딸이 와서 너무너무 슬프대요. 젊은 사람이 강남에 사는 똑똑한 사람인데 이민 간대요. 왜 가냐 그랬더니 나라가 망할 나라라서 이민 가요. 이거 방송하고 있지. 앞뒤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 나라는 잘 될지어다. 더 잘 될지어다. 다음 세대가 행복할지어다. 이 땅이 천국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로 내 말을 못 듣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라. 두 번째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잔잔케 하겠습니까? 사람이 저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지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날지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5,000명이 먹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 한 대로의 기적이, 말 한 대로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 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해 아래 있게 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통곡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며 희락의 기쁨으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61장이고 이사야 53장에 이사야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대신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며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예, 하나님 속에 있는 독생하신 자가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밤에 꿈을 꿀 때 예수님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걸어가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심하지 마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버지 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심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아버지와 내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장면을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의 말씀이에요. 와, 여기서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서 내가 진실로 아니 이 얘기를 하다 말가 그냥 쭉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말씀하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라니까. 근데 자리 펴고 다시 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중요한 얘기할 거야. 이제 내가 결론을 얘기하고 싶어. 내가 핵심을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세 개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다. 세 번째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말씀한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 정리해서 결론을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이제 앞에 부분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 이거를 꽉 붙잡고 있으면, 이것만 꽉 붙잡아도 너 대단할 거야. 너 앞에 큰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보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 앞에다가 여러분 딴 거 붙이지 마세요. 자꾸 여기다 우리 스펙을 집어넣어. 나를 믿는 자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마귀가 준 생각이 꽉 차 있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큰일 할 거야. 서울대 나온 사람이 큰일 할 거야. 의사가 큰일 할 거야. 강남에 아파트 산 사람이 큰일 할 거야. 박사학위 가지면 아멘 안 해?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일 할 거야.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이 큰일 할 거야. 우리는 뭔가 굉장한 사람이 큰일 할 거야. 우리는 큰 일을 위하여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멋도 있어야 되고, 품격도 있어야 되고, 뭐 돈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런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는 것은 딱 하나야.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권력을 갖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칼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에게 눈을 열어주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어둠에 있는 자를 은혜의 빛 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할 것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뭐 국가가 이거 그만하셔. 거기 너무 나가면 안 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 핵심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은 성전 건축이 아니었어. 예수님 말하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니었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은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었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저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천국 시민이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었고 예수님이 한 일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에 나를 믿는 자에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시건방진 목사들이 가끔가다 까불어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큰 일을 한대.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자기는 미국 갔다가 아르헨티나 갔다 아르헨티나 갔다가 저 유럽도 갔다가, 예수님은 요만큼 설교했지만 자기는 막 뭘로 설교하니까 100만 명이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진짜 까불지 마라, 귀세되게 얻어맞는다. 역사 한패 심판당하는 소리들 제발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목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봐 하면 하지. 가로 열고 김백현이라고 놓아.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입니다. 박사학위가 아닙니다.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 나의 하는 일입니다. 나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옆에 붙어있는 가지에서는 뭐 열린다? 배 열린다. 할렐루야. 사가 열린다. 할렐루야. 미쳤어, 미쳤어. 배를 구한다면 포도나무 잘라버려야지. 사과를 구한다면 포도나무 잘라야지. 포도나무에서 어찌 세상의 영광과 어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맺을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 맺는 거다. 예수쟁이에게서는 겸손과 온유로서 사랑의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게 살자, 답게 살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답게 열매 맺는 것이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답게 열매 맺는 것이다. 포도나무 심어놓고 사과 한 상자 따자고 기다리고 있으니 모두가 다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만 없으면 오늘 뒤졌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떠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거 하나를 주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주는 게 그게 뭐냐면 인감도장 하나 주고 떠나는 거야. 이거 인감도장 하나 딱
주면서 떠나는 거야. 너 이걸로 청구해. 그러면 다 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받는 거야.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 이름으로 걸어가면 홍해의 길이 열리는 거야. 나와 함께 걸어가면 길이 열리는 거야.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떠나가고 있는 것.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반지의 말씀과 같아. 반지,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믿어라. 이건 꼭 반지의 언약, 반지의 제왕. 지금 마지막 날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손 붙잡고 반지를 끼워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길이야. 나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거야 하면서 반지 하나 끼워주는 거야. 근데 그 반지는 금반지야. 변함없어. 근데 그 금반지를 내가 어젯밤에 그걸 봤다니까. 주여,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걸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나만 혼자 은혜 받았어. 그 반지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이름은 왜 주신 거예요? 하고 그 이름은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있죠. 활용점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금으로 싼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요거 다이아몬드 반지. 그죠? 그래서 요 반지 이름을 예수 이름의 값. 그래, 얼마나 비싼 거냐면 예수 이름의 값에 반지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 반지를 가지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 빨간색 그 보석이야. 그래서 파이어, 불타오르는 보석. 근데 그 보석의 모양이 너무 아름다워. 플라워. 그래서 이 반지에 달려있는 보석의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이란의 왕비의 왕비가 쓰고 있는 그 금관의 다이아 그 몬드 이름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코인일. 그게 이만한 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다이아가 있는데 이름이 있어. 그건 코인일이 아니야. 이 반지의 이름은 뭐냐면 파이어 플라워. 이쁘지? 이건 우리 금방에서만 팔아. 우리 금방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시는데, 이 반지에 끼어 있는 보석의 이름이 파이어 플라워. 빨간 불꽃이 타올라가는데 그 빨간 불꽃의 모양이 막 빛나는데 꽃의 모양으로 타올라.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위에서 뭐가? 불의 꽃같이 불꽃이 타올라가는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보았어.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 손에다가 끼워주는 거야. 어젯밤에 나는 내 손이 너무너무 소중했어. 그런데 그것을 끼고 내 손을 보니까 너무 흉해. 너무 마디가 굵어. 그리고 너무 못생긴 손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롱하고 아름다운 반지를, 믿음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거기에 빛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박아서 여기다 끼워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내 이름으로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병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빛나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마치 불꽃처럼 내 안에서 타올라 갈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을지어다, 예수 믿음으로 더 잘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새로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을 극복하고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냥 이제 그거는 소극적이야. 소극적으로 근심하지 말라. 헐, 그러면 어떻게 살아? 이 정도야. 이 말씀 생각하면. 그런데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봐. 이제는 12절,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고 가노라. 너는 이 이름을 사용해라. 이 이름으로 축복해라. 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이름으로 구제해라. 이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밤에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내가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제 내가 너 속에서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너는 이제 나의 일을 할 거야. 나보다 더 많이 할 거야.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거야.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거야.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얻을 거야. 너는 모든 사람을 복을 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며 내 이름으로 선포하며 내 이름으로 걸어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